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사랑방 개강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나가면서요,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의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눈에 띄시는지, 어떤 것이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는지 한번 판단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 집사님을 세우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동역하며 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6장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2장부터 5장까지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 임재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이제 사도들에게 임했고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5장까지, 사도행전의 2장부터 5장까지는요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며 사도들의 역사가 가득 들어찬 내용이 2장부터 5장까지 가득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7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도들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가던 역사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동역을 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각자마다 차이점들이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도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믿음 생활을 걸어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속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구약과 신약 총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중에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 책이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지만 28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이죠.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도들도 지도자도 성도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연합을 이뤄낼 수가 있고 연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성령 충만의 길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묶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묶음으로
통째로 뭔가 이루어질 때 구원의 길로 우리는 활기차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구약 성경 속에서도요, 출애굽기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요. 출애굽기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 땅을 탈출했는데 그게 구원이냐는 얘기죠.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시작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고요, 분명히 시작점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만약에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출애굽하자마자 그 상태로 그냥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났으니까 구원됐으니까 그래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또 순식간에 삽시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조차 없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조차 모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또다시 죽음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된다는 얘기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결단과 서약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나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 언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임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왕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 산에서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길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죠. 완성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임재하시나요?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만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충만하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셨다라고 되어지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끝일까? 이제 충만함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 백성,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자정하시며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니 이제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제 왕이 이끄는 길.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으로 마감되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충만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금 성전이죠.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 그 충만함을 이끌어가고 충만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바로 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완성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누가 임재하실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길이 아니라 완성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는 걸로 나아가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 묶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8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거죠. 어디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낸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가 펼쳐진 것, 세상으로서 빠져나온 거죠.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지만 이제 가야 될 길이 분명하죠.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될 것인가?
누가 삶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신의 산에서 언약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대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지나요? 성막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임하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는 것.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그래서 무엇까지가 구원이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이요? 성령장이죠. 암송하기도 하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한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구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성령 충만은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성령 충만을 지켜나가는 것, 선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충만함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대로 충만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께서 분명히 보여준 것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길이다라는 것, 성령 충만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6장 8장은요 6장 7장 두 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길이 열려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39절 40절을 먼저 읽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으로 좀 넘어가 보죠.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바로 38절의 이 내용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 구원을 받으라라고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은사가 출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은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또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8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충만하니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과 이적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적과 기적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큰 기사와 표적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어느 누군가로부터 이제 큰 기사와 표적이 가득히 드러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교구장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구장님이 교구 사역을 하는데 큰 기사와 표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목사님보다 더한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교회의 질서가 막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인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할까요? 아마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는 곳으로 몰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적과 기적이 흡사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거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 속에 큰 기사와 표적을 계속해서 펼쳐간다면 아마 사도권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표적과 기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무엇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약속한 것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바로 증인이 되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적과 기적도 누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모든 이적과 기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어떤 말이든지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해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은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잘 전하여 내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주실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스갯소리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들고 던져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만들까? 예, 우스갯소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힌트는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1절부터 53절까지가 설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도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나서 돌을 들고 던져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큰일 나겠죠. 어쨌든 저도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길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오늘은 좀 자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넘기고요. 자,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령 충만할 때 쏟아져 나가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아마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말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말에 대해서 베스데이라는 분이 183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인데요, 말에 대해서 말의 새 황금률이라는 거, 말의 새 황금률, 그걸 좀 얘기를 했는데, 황금문이라고 얘기해요. 말의 새 황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 좁은 황금문을 통과하면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새 황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조금 적용이 될 만하지 않을까. 말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이 세 단계를 먼저 거친 다음에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한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첫째, 자, 베스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첫째, 그것은 참말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요 세 가지 관문,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시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요 세 단계만 한번 생각해보고 입술에 말을 열면 훨씬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말인가? 우리는 진실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닌가? 이게 진리긴 한데, 진실이긴 한데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우리 공동체에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정말 친절한 말인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이길 자가 없다, 말함을 누가 능히 이길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은 참말인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정말 길게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참말이 되기 위해서, 진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구의 말이어야 될까요? 그 말은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반대하고, 어느 누가 거부하고, 어느 누가 저항할지라도, 어느 누가 돌을 던지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왜냐하면 참말이기 때문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게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참말을 멈추지 않을 수밖에,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멈출 수도 없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말의 의미 속에 우리가 정말 사랑방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말이 정말 참말인가,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인가,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언하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말을 할 때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며 나아갈 때 거부 반응도 올 것이고요, 혹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주님을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눈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그런 진리의 말을 쏟아붓고 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열어갈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죽일 듯이 덤비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요, 저항하지 않고, 악으로 대항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이뤄나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읽어보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끊임없이 쏟아부으니 이를 갈면서 덤벼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요, 이를 갈며 죽일 듯이 덤비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을 때는요, 만약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쏘아붙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같이 대항하며 같이 싸우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툼밖에 벌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선을 놓지 말고, 그래야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이성을 잃을 수가 있고요, 같이 저항하며 같이 대항하며 그리고 같이 또 다툼을 벌이며 그리고 또 싸움박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도 못 견뎌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지켜나가는 것, 오직 우리 입술에서 참말, 진리만 쏟아져 나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가며 어떤 저항이 올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 주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우린 또다시 우리 입술에 정말 비수 같은 말들이 아니라 참말을, 진리를 또 쏟아부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간다면요, 사랑방 안이 진리로 가득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누군가가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사랑방 속에서요, 정말 참말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랑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 물정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세상 물정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자녀 자랑들, 또 남편 아내 자랑, 또 삶의 역사들, 물질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랑방 안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랑방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 바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을 하기에 그 말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면요, 성령 충만을 절대 잃지 않을 수 있는 길로, 그 성령 충만을 더욱더 충만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이 일순간에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절망감으로 가득히 들어찰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제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하늘을 보는 것도 아니라 정말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쓰러져 있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요, 어느 식구들을 통해서, 혹은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다시 위로를 주시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또 참말로 또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친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선포하며 그리고 또 증언하며 나아가는 삶인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참말을 하고 진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맞추고 시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요,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느냐면 우리 입술에서 꼭 필요한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든지 꼭 필요한 말, 그것이 무엇일까? 상황 속에 잠식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살펴나갈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음 편으로 한번 나가봅니다. 7장 5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이는 사람들,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와 비난을 화살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이 내 삶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생사옥의 주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 입술에서 절대로 세상을 향한 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다툼도 아니고 오직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고백으로 쏟아져 나간다는 것,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살고 이것이 있어야 생존하고 이것이 있어야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며 그 말들을 쏟아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삶의 주권, 그리고 삶의 모든 인생길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러할 때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 들어차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죽음도 주께서 주관하실 것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일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부등을 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이고, 그 모든 생사화복의 원천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서 꼭 필요한 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세상이 두렵겠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쏟아부을지라도 오직 나는 내 생명 우리 주님께 맡겼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뜻을 받들며 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입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살아있을 때 증언하는 것,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가장 친절한 말, 마지막 순간까지 친절한 말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말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으로 쏟아져 나가는 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갈까요? 저주를 쏟아부을 겁니다. 너도 나같이 그렇게 죽고 말 것이라, 너도 그렇게 천벌을 받아서 죽고 말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입술에서 쏟아져 나갈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엇을 지키는가? 친절한 말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지막 나가는 입술의 말까지도 가장 친절한 말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똑같이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말들이 소중할까요? 왜 이 말들이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정말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의 삶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의 사랑방에서 바로 이와 같은 말들이 가득히 들어차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죽이려고 덤볐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입술의 말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나갈 때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바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인간 스스로의 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함을 지키며 오직 입술의 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서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세상 끝까지 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방 속에서 복음이 펼쳐지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말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좀 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것이라 확신되어지며, 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입술의 말, 정말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친절함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우리 입술의 말을 지키고 파수꾼을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거칠고 황폐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고쳐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참말만 하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에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말만 진리의 말씀만 쏟아붓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주를 보는 눈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주의 뜻만 이뤄나가는 삶이 되게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만 가득 차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시며 영생의 길로 이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소서. 다른 것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랑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삶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이뤄나갈 수 있게 주께서 모든 것 되어주시고 전능자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이 그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랑방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친절한 말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본받아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관계의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하기 그지없지만 오직 주의 마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이 친절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충만함을 지켜나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증언의 말이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뜻을 받들어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오직 꼭 필요한 말, 오직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전능자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새기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는 아버지 끝까지 친절한 말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친절한 말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주의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이끌어가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